오늘도 아침에 반주하신 분들과 모여 기도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본문 내용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을 주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이제 뭐가 예수님께 들이닥쳐요?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들이닥칩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성경적으로 십자가가 과연 뭔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만약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2000년 기독교회가 바로 정립하지 못했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신앙도 역시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의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게 구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대속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들 많이 십자가에 대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이런 설교하기는 굉장히 저도 부담을 느끼면서 설교를 하지만 꼭 해야 할 설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죄 사함의 문제가 죄를 사해주는 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죄 사함 받는 쪽의 문제입니까? 자, 죄 사함의 문제는 죄를 사하는 자의 마음에, 사해주는 사람의, 사해주는 쪽의 마음의 문제지 죄 사함을 받는 자의 죄의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의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고 참회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어렵게 살아야지. 근데 그 피해자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럼 그거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문제는 죄를 사해 주는 쪽의 문제지 죄 사함 받는 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례로 세계에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러려니 했지만 고 손양훈 목사님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때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근데 그가 사형 언도가 내려졌는데도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가서 간청을 하고 원해서 내가 그의 용서 다 해줬다. 죽이지 말아라. 내가 내 양자로 삼으련다. 그래서 양자로 삼아서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어느 쪽이에요? 그 사람이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용서해 주는 쪽. 전지전능하고 절대선 절대의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줄여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그건 너희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의 피로 속죄제사를 드리면 내가 다 용서하마. 그래서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 회개하고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 죄 다 용서해 줄게. 그래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고 죄 용서 받고 그랬잖아.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저희 죄를 사고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그런 겁니까? 그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얘기해요. 이제 18장, 19장 계속 십자가 얘기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십자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지금 요한복음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끝나고 요한복음이니까 십자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1절부터 9절은 18장, 19장 이게 십자가 전체적인 부분의 서론을 지금 얘기해요. 서론 중에서도 1절이 지금 가장 서론이에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이렇게 시작되죠.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첫 단어가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이렇게 성경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 뭘 얘기하셨어? 근데 그 다음에 예수죠. 이 말씀을 하시고, 원문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번역은 그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바뀌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엄청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8장, 19장이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얘기한 가장 서론에서도 맨 먼저 뭘 얘기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결국은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것이 14장의 끝이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 14장 보혜사 성령 신학을 정립해 주는 데 있습니다. 14장 16절과 17절 많이 언급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 속에 있게. 그래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모든 것은 오직 뭐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31절이 끝을 내실 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거죠. 완성된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장은 결국은 보혜사의 적용론이다. 그래서 보혜사 신학은 14장으로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16장 1절에 오늘 본문처럼이에요. 17장도 그래요. 이러한 것들 16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하시고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18장도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세 장이 연속으로 계속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6장 1절에도 이러한 것들을 왜 말씀하시느냐면 결국은 실족에 걸리지 않게, 스칸달리저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잡아가고 저들은 놔주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들을 놔줘야만 해요? 잡혀가면 안 되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16장이 끝날 때 이제 왜 10장, 17장의 기도가 있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다 하셨으면서 왜 17장이 있어야 되느냐를 끊임없이 설명해 드렸어요. 보혜사론도 다 끝난 거죠. 그래서 16장도 17장 1절도 18장 1절도 이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자, 내가 피복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구원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동안의 제자들을 마귀한테 인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7장의 기도,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신학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드리고 여러분과 제가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 첫 단어가 이 말씀을 하신, 오늘 또 시작을 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이라고 하시느냐? 그거는 앞에 15장까지를 전제하는 거죠. 15장은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5장 2절과 3절에 육체 우선으로 모든 사람을 설계하고 예수님도 육체 우선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예수님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병도 안 걸리게 하고 걸렸어도 낫게 하고, 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쫄딱 망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망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걸 원하고 믿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물질 문제나 인간관계나 건강 문제나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만약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창세기 1, 2, 3장과 늘 연결시켜서 얘기하지만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에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처음에 사람은 영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어요. 근데 그 영생이 언제 끊어져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만약에 그들이 육체가, 여러분과 제 육체가 이 땅에서 영생을 한다면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목적이에요. 이 세상 복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근데 하나님은 영생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육체 자체가 영생하는 것으로 창조한다면 세상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영생하는 것으로 창조하는 것은 영이 영생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위한 게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은요 언제까지나 이 땅에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다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수도 주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 꼭 그 수면 진짜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져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돼서 천국의 인원이, 우리가 만차 이런 거 있잖아요. 주차장에 가면 10,000원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아르케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는 기회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육신의 영혼을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느라고,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해야 하고, 그래서 신락원, 낙원을 상실해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 먹도록 하나님은 설계해 놓으셨어요. 왜 선악과를 하필 해놔가지고? 성경을 몰라서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할 때도 하나님은 7일 창조의 설계도, 이번에 손영은 집사 그 창세기 하면서 내가 7일 창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줬죠. 마지막 안식일,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천국 완성이 목적인 천국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인류 역사를 하나님은 설계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의 신학을 우리가 첫째 정립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복음서가 계시해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이다.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가 아니었잖아요. 사람의 자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자식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그럼 마지막 심판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죠. 근데 그 심판하신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다니다 보면 마라나다 교회라고 써져 있어요. 마라나다가 뭔 줄 알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어서 오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가 아니에요. 사랑의 예수가 아니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공의로운 예수님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모르니까 어서 오시라고 그러는 거죠. 물론 어서 오셔야죠. 또 마태복음 1장에 처녀가 잉태해서 낳으신 분이 임마누엘 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사야서 7장 14절. 거기 그것의 성취고, 또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대. 지금 요한복음 1장 18절이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럼 어떻게 보이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중체를 얘기하죠.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에 육체 속에 하나님이 계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지금까지 쭉 계시해 오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1절에 다시 그걸 실제로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부 예수께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거기도 기도하다가 체포되셔. 근데 요한복음에는 기도한 것도 없어요. 그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것 자체가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우선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기드론 시내. 우리가 이번에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어디를 거쳐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 수로가 있잖아요. 수로로 해서 우리가 나가서 결국은
뭐 실로암, 뭐 양의 문 이쪽으로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기드론 시내 여기가 아니라. 근데 이 기드론 시내를 강조하는 것은 기드론 시내와 저쪽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완전히 극과 극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잖아요. 이렇게 서로 홍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혀 다르게 되듯이,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무슨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죠. 이런 광야와 이제 가나안, 이런 부분으로 구별을 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느냐? 기드론 시내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내에서. 반대로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천국에서 나오셔서 이 세상으로 오심을 얘기하는 거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러니까 동산으로 가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분, 이런 부분으로 실제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 건너서 가셨다가 아니라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8절에도 에덴 동산이 나오죠. 동산, 정원. 그러니까 육으로 좋은, 육체를 위한 이런 것이에요. 그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장 28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가가지고 누구의 몸속으로 들어가요? 마리아의. 그런 것처럼 그녀 속으로, 오늘 본문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셔서 동산으로, 육체 속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부분. 임마누엘을 본문을 해석하지 못할까 봐서 원어로 보면 as into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리고 못 박아 죽일 예수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육체 우선 속에 하나님이 계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이제 십자가의 행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주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창세기 1, 2, 3장과 같은 의미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 1절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길은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창세기 4장으로. 아벨을 죽이죠. 가인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신관계 때문에 어떻게 죽였습니까? 육체가 영을 죽이는 거예요. 본문의 십자가는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4장을 지나서, 즉 겟세마네 여기까지 직선으로 쭉 연결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립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했지만 신인 메시아는 또 하나는 예수를 죽이는 쪽이에요. 여기 예수를 죽이는 쪽을 우리가 생각하면 누가 죽여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가룟 유다예요. 저는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언젠가도 참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십자가 신학 정립의 절대적인 두 요소는, 하나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그 신학과 또 하나는 가룟 유다 신학이에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를 보면은 엄청 강조해요. 2절도 가룟 유다, 3절도 가룟 유다, 5절도 가룟 유다. 그렇죠? 왜 이렇게 가룟 유다를 강조하고 있는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거예요. 왜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의 하수인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 하수인이나 바리새인의 하수인이 가룟 유다의 하수인입니까? 지금 3절 보면 유다가, 지금 가룟 유다죠.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 얻었어요. 얻었으니까 누구 것이 돼요? 가룟 유다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의 주체제요?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주체가 되는 거예요. 본문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19장까지 주체는 다 가룟 유다예요. 그럼 반대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또는 빌라도는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다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주관하고 주체하는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리는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저주를 했습니까? 가룟 유다 집안을 망하게 했습니까? 뭐 빚을 져서 안 갚았습니까?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꼭 돈을 받고 파는 것으로 설정을 해 놓으셨을까? 이런 건 필연이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이 없어서 은 30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예수를 팔았을까요? 은 한 전도 안 썼잖아요, 그가. 가룟 유다는 물질이 절대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물질이 다야. 요한복음 12장에 굉장히 의로운 종교인으로 가룟 유다가 등장하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저는 돈꾀를 맡은 사람인데, 즉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재정을 맡은 사람, 돈을 맡은. 근데 그 돈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훔치는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그래요. 언제 왔냐면 등불, 즉 등과 횃불을 들고 그리고 밤에 왔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밤은 뭐예요? 육적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가룟 유다는 물질이 절대고 육이 절대고 군대와 병기를, 지금 가룟 유다는 이런 부분을 다 수식하는 것이 누구를 설명해요? 가룟 유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하죠. 예수를 가룟 유다는 누구로 봐요? 누구로 봅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를 찾아요? 예수를 찾아요? 나사렛 예수를 찾아요? 나사렛 예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떤 예수로 믿었어요? 나사렛 예수로 믿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어떤 예수로들 믿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고 자기중심적인, 즉 성경에 보면 가인과 같은 야만인이죠. 종교인도 아니죠. 근데도 요한복음 12장에 그는 종교인 중에도 아주 대단한 종교인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실제는 아담 후손의 허구의 대표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까 요한복음 12장 얘기했지만은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저 향수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냐. 근데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고 다 허비해버려. 이건 말이나 되냐? 왜 이래야 되냐고 펄펄 뛰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겉보기에는 종교인인데 속으로는 뭐예요? 도둑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만 섬기고
근데 실제로는 육이 절대고 많은 사람이 절대고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느냐가 절대인 게 바리새인 보기에는 영이 절대예요. 근데 실제로는 육이 절대인 사람. 그래 이런 부분을 다 가룟 유다로 설정해 놓은 거죠. 오늘 나는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느냐를 우리가 정말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겉보기에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속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속식을 하신 다음에 공관복음의 성찬식을 거꾸로 예수님은 여기서 마귀로 해요. 이런 거야. 떡을 초에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가룟 유다가 받아 먹죠. 그리고 누가 그 속에 들어가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요. 겉보기는 훌륭한 종교인이고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인데 속은 사탄이에요. 창세기 3장의 뱀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반은 뱀에 대해서 정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잡으러 모든 사람들 다 아담 후손의 전체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까지도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죠. 이따 더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나다. 에고에임이라는 그 단어를 쓰죠. 출애굽기 3장 14절 얘기처럼. 주님은 에고에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가룟 유다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누구로 보여요? 하나님으로 안 보여. 누구예요? 나사렛에 고향을 둔 육신의 한 사람, 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실체임을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증거해 주는 거야. 내가 육신으로 보기에는 이렇지만 내 속에는 전능한 하나님이 계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에고에임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물러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쓰러졌다는 거예요. 뭐야? 저분이 하나님이야. 이런 거죠.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무기, 군대가 여러 명이 와가지고 병기를 가지고 뭐 대제사장이 하속, 바리새인 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죠. 무용지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다 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 아무리 했어도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밖에 인식이 안 돼요? 인간의 한 사람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러는구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과 저 중에도 진짜 예수를 하나님으로 영의 실체성에 대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지막 지시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정립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해야 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늘 역사해 주는 거죠. 너희들의 입맛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을 때도 자기에게 맞게, 야, 이 얘기는 다 은혜 받을 거야. 꼭 그러지 않잖아. 오히려 또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고. 맞춤형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출애굽에서도 보면 표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향하면서 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늘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전으로 하느냐? 너희가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셔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또 예수님이 물어요. 근데 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 네로라, 에고의 의미.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헛거했죠. 예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죠. 내가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해온 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그걸 아직도 믿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육적이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가 아니고 뱀이 절대고 하나님은 관념이고 출애굽의 그 모든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관념이고 금송아지가 실제가 되고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실제라는 걸 알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없고 성전이 실제가 되고 예수를 너희가 죽일 수밖에 없는 아담의 실체가 바로 가룟 유다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어느 교회도 갔는데 교회 저 문이 엄청 좋은 걸로 했더라고. 아예 소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 만큼. 그래서 내가 몇 번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보니까 왜 문이 욕심나? 옆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성전, 우리 성전 그런 개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방대다 아무것도 놔두고 주님이 다 하셨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끝나고 하나님을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알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관념이 아니고 실제인 것을 맞춤형에서 실제로 내가 듣고 볼 수 있어야 돼. 보이는 것이 전부면 가룟 유다처럼 나사렛 예수를 찾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관념이 아니고 실제인 실제 신앙에서 네가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와서 심령 속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여전히 육에서 보고 들은 가룟 유다,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나 성경은 이렇게 허구의 맞춤형으로 했으면 그것도 우리도 또 지워야 돼요. 제자들에게 지음을 얘기했고 우리에게도 지음을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그 예수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흘리는 피가 보혈이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전혀 아닌 얘기잖아. 그럼 주기도문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죠. 안 그래?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았으면 됐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고 말고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게. 정말 주기도문 중요한 건데. 자, 우리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완전히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요한복음 18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마귀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7장에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실제로 내 심령에서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느냐? 첫째는 설교부터가 중요해요. 영적 설교해야 돼.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남의 약점도 이해해 줘야 되고 자신의 약점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그런 얘기입니까? 기절초풍할 얘기지. 혼적 설교, 육적 설교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왜냐? 혼적이나 육적 설교는 그 자체가 맞춤형도 아니니까 감동 주고
종교적인 봉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두 번째로 듣는 것을 육으로 들으면 안 돼. 보는 것도 육으로 보면 안 돼. 아무리 보고 들었어도 내 심령에 남지 않으면 들은 것도 본 것도 아니에요. 영적 설교를 하되 듣는 사람은 또 심령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할 때도요, 정말 예배 전에 오셔서 영적 씨름을 해야 돼요. 아직도 오늘 내가 은혜 받을 마음이 안 됐으면 그걸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끊임없이 오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간 놓치면 다시 시간이 내게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내 심령에서 직접 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냥 예배 시간 지나서, 물론 지금 안 집사님은 항상 무슨 일 있으면 못 온다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러던데 와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안 오셔서 또 나성도님 몸이 불편하잖아,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영적으로 내 심령에서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직접 만나기를 정말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찬송도 하고 그러지 괜히 시간 때우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기를, 그래요.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틀림없이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제자는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거동락을 했어요. 주님이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그들도 다 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근데 유독 왜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파는 자가 됐느냐? 이런 의문을 우리는 많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선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다른 제자와 똑같이 기록이 돼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뒤꿈치를 들었다. 다른 제자들처럼 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어요. 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파는 자가 됐을까? 13장 30절에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그걸 받아서, 여러분이나 제 안에 막 있잖아요. 곧 밤이다라고 하는 건, 가룟 유다는요,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13장 끝에 가버려요. 그 떡 받아먹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없어요. 요한복음 뭘 얘기하느냐? 다른 제자들은 13장 후에 14장 보혜사장, 성령 이름, 16장 스칸달 예조, 17장 신학 다 정립되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보고 체험해도 소용없어요. 신학적으로 정립이 돼야 돼요. 신학적으로 정립된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용서 안 돼요. 내가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헌신의 제목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죄 사함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주어야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요? 기분 나쁜 소리 하나 들어도 잠 못 이루는 그런 우리들인데 결심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신학적인 문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내가 육이 절대인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는 나도 영이 절대고 내게 죄를 지은 저 사람도 영이 절대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를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육이 절대인 사람은 죄를 짓거나 빚을 지거나 육이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영이 절대고 영의 실체성이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들의 신앙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미 바뀌어졌다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고 그러죠. 그전에는 사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주기도문의 조건은 네가 가치관이 바뀌었느냐 아니냐예요. 가치관의 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내가 내 심령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 세미나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보세요. 해보고 정말 이 사람 가치관이 바뀔 수 있어. 그럼 데려와서 세미나 하게 해야죠. 죄사함의 문제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내가 그 죄를 보였을 때 그때서야 보혈이 아니라 주님이 사해 주시는 것. 어제 그젠가 초창 기도회 했잖아요. 대통령 모시고 여야 신앙인 대표들이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김장원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 설교 한 편에 제가 듣기에 25살 먹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나는 내 생명이 100개? 1000개라고 그랬나? 걔가 있어도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불과 한국에 와서 1년인가 2년인가 살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한국에서 죽었어요. 묘비에 그의 어머니가 쓴 편지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읽던데 그래 맞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욥도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한 다음에 42장 5절에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실제적 신앙. 이 신앙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먹어서 결단해서 결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실제로 포기하고 안 보이는 영이 실체가 되는 것은 그건 욥의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도 십자가에 죽노라 너도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17장에 들어와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너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가 아니잖아. 하나님 예수잖아요. 육체를 위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속사람 예수를 찾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실제로 여겨지고 그 실체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는 것을 못 박으시는 것처럼 나도 육을 못 박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도 주님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처럼 육신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합시다. 주님처럼 육과 세상을 승리하고 주님처럼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이 택하신 천하보다 귀한 그 모든 생명 우리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